오늘 제목은 회개입니다. 영어로 repentance. 거기에 저희 먼저 올린 그 구절 두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사도행전 20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노라. 두 번째 구절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회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고요. 영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repent 그러면은 그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뉘우치다, 뭐 후회하다, 그리고 또 우리 말처럼 회개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는 repent고요. 명사형이 이제 회개, repen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그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다시 무언가로 되돌리거나 아니면은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바꾸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뭐 마음이나 또 생각이나 태도 등을 어떤 거에 대한 그런 것을 바꾸는 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성경에서 이 리펜턴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에 대한 그 회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믿고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 회개라는 어떤 뭐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10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회개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그 약간은 그 뭐 대상이나 어떤 개념적인 면에서 볼 때 시대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 읽은 두 번째 구절 베드로서 3장 21절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또 요구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앞 세대 또 그 옛날 그죠? 우리가 또 시대들을 여러 세대로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 어떤 장소에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사람은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 지금 그 당위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사도행전 17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우리가 무지했던 시대라는 시대를 예외로 놓고 그때 외에는 모든 그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거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인종에 속하든 어떤 나라에 어디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든 또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신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시대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적인 나눔으로 보더라도 구약과 그러면 신약에서 각각 요구되는 회개의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침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이죠.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번 그 메시지의 일성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회개해라라고 한 대상은 뭐 거기에 모든 사람을 향한 게 아니고요. 그죠? 뭐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었고 그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회개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회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개념에서의 회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시대마다 지금 회개가 그러니까 요구되는 어떤 그 대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의미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 개념에서의 이 어떤 회개의 개념은 단순히 악에서 악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사실 신약에서의 제시되는 회개는 단순히 악에서 떠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분한테 돌아가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의 개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회개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약 시대는. 우리가 단순히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것을 단순히 죄를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죄를 반성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설명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약 시대. 신약 시대 회개는 뭐예요? 그 말에도 있지만 해서 그러니까 바꿔서 그러니까 그 돌이켜서 바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꾼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악된 길로 갔었는데 이제 그것을 스탑하고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약적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는 복음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됐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것까지 다 수반이 돼야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내가 참 뭐 어떤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참 수많은 죄를 후회하게 됐고 많은 죄들이 떠오르면서 그 죄들을 내가 자백하고 회개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내가 눈물로써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그 회개의 그 슬픔에 흘린 눈물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신약적 개념에서의 회개는 우리가 뭐하고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그 구원이죠. 구원에까지 이르는 회개고 그것은 그러니까 복음에 관련해서의 지금 회개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늘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은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승인하셨도다 했더라. 자,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이제 회개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거든요. 이게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과 관련해서 이 회개를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악을 뭐 후회하고 죄를 슬퍼하고 뭐 그것을 미워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이르러야 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사실 믿음하고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완전히 분리시켜서 회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생명에는 이르지 못하는 회개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인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어요? 죄를 후회는 했어. 아, 내가 죄를 졌다. 자인은 했어. 그렇지만 지옥에 갔어. 가룟 유다 대표적이죠. 예, 누구요? 아합도 자기가 죄를 졌다고 얘기했나? 고백했나? 잘못했다고. 그랬어? 몰라. 그랬을 수도 있죠. 솔로몬 아니. 보면은 파라오도 그랬고요. 파라오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얘기했고, 사울도 그랬고요. 또 발람도 그랬어요. 발람도 민수기 22장에서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했다 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는 내가 범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고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결말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런 논리를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갖고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은 죄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죄들 졌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내가 잘못한 것 같네요. 그렇게 후회하고 또 그것이 심지어 슬퍼하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걸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서 말하는 바의 이 회개라는 것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들을 뭐 열거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포괄적이라고 또 볼 수 있지만 정말로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지. 그죠?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언제 이런 죄를 졌었고, 내가 20대 때 이런 죄를 졌었고, 그걸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이네요. 그걸 나열했다고 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깨닫고 또 인정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인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그 구절만 말씀드리고 찾아보진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같은 경우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6장 5절 한번 찾아서 읽으실래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에게 화로다. 이는 내가 망하였기 때문이니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한가운데 거하는 까닭이다. 이는 나의 두 눈이 만군의 주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예, 지금 여기서 이사야는 자기 스스로가 정말 나는 이제 망했다. 망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부정한 입술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정한 말을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내가 무슨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쌍스러운 말을 했다.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말을 이렇게 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이란, 그런 사람 자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냥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뭘 잘못했고 이걸 그냥 뭐 얘기하는 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자체 정체성에 대한 탄식이라고 그럴까? 뭐 개탄의 마음을 갖는다고 할까? 그런 거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세상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후회가 있어요. 회개가 있다고. 그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 그것은 그죠? 하나님의 슬픔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후회가 없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회개가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에 따라서 어떤 때는 회개로도 번역하고 그냥 후회한다라는 걸로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이 repent 한다라고 하잖아요. 후회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어디죠? 6장인가? 그래서 보면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 그래서 그 물로 심판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아마 후회로 번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돌이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잘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23장 19,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리펜트 하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바꾸지 않는다, 이 또 그런 뜻에서는 또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것이 그 분명히 그 긍정적인 표현이 어떨지 모르죠. 긍정적인 그런 리펜트가 있고요. 그런 후회가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후회가, 그런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 회개라는 말로서만 이 단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뭔가 죄를 막 통렬하게 막 이렇게 자인하는, 그걸 막 나열하면서 고백하는 어떤 그러한 거하고만 연관을 짓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금 그 회개라는 개념을 약간 제한적으로 그렇게 이미 이해하는 그런 좀 오류가 있다고 그럴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repent의 이 의미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그 회개는 어떻게 보면 그 한 번으로 족하고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리펜트는, 이 회개는 늘상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올바른 상태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은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제목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맨 마지막에 언급하셨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 꾸준해야 되는 게 맞죠. 중요하잖아요. 그게 막 업앤다운이 심하고 맨날 바뀌고 그게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옳은 마음이 지속돼야 하는 게 분명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푹 꺼졌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꿔야죠. 그때 필요한 게 리펜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리펜트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너무 이게 우리는 회개 그럼 단어 자체가 너무 거창하게 와닿아서, 이거는 아까 했지만 뭔가 아주 특별한 그런 좀 사건, 나에게 어떤 그런 시점에 있었던
아주 그 특별한 경험으로서만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물론 구원받을 때는 그랬을 수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발휘할 때는 그것이 맞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으로 이제 회개가 했다고 해서 끝난 거냐? 물론 구원은 끝났을지 모르죠.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리펜트는 어떻게 보면 이 회개는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작은 실수, 작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리펜트가 안 되면 그 상태를 계속 머무를 것이고 그것이 더 점점 골마가고 악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상태에 봉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리펜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바른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1차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늘 올려드린 구절에서 첫 번째 구절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분명한 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아까 했지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회개고 두 번째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한다면 아까도 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죄의 길, 악의 길,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회개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방향을 돌아선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서서 몸을 뒤로 돌린다는 거죠. 누구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돌리고만 가만히 서 있으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신약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은 연속되는 거고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지만이 아까 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되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되는 거다? 그렇지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 이전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1장 15절. 그러니까 항상 같이 돼야 되지만 거기에서도 순서가 있거든요. 반드시.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더라. 자,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회개는 이처럼 여기서도 보면 믿음 이전에 오는 거예요. 오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용서 이전에 오는 거죠. 예.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거기도 표현의 순서가 이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읽어주길 바라고. 읽어야 돼요? 24장 47절 내가 얘기했잖아. 4장 31절이요? 47절.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도다. 어떻게 순서가 뭐예요? 회개와 그 다음에 죄 사함이잖아요. 그죠? 죄 용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도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도 적용이 돼요.
사실 좀 잘못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되고 그것은 언제나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게 일면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뭐 그거는 또 뭐 일리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 간에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잘못해서 그것이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용서되고 하는 회복,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과정을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거기서도 전제는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이 먼저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가 따르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의미가 용서라는 것이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데 어떻게 죄가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논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용서와 화해와 막 화목, 화평함과 이것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이런 원칙까지도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당신을 찾아와서 죄를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성경에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렇지만 지금 쭉 본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해야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용서가 돼요. 그리고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가르침의 중요한 비유가 있잖아요. 잘 아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물론 그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죠. 그죠? 예. 돌아오길 기다렸죠. 그리고 막상 돌아왔을 때 정말로 어떤 조건이나 토도 안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줬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다시 지위를 회복해주고 했죠. 그건 정말 놀라운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 문제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 아들이 자기가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죄를 졌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죄를 졌구나 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얘기거든요. 그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가 만약에 계속 그 이국 땅에서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아버지 집을 그렇게 떠나오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린 거 참 잘못했구나 스스로가 막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있었다면 실제로는 그 아버지께 받아야 되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용서도 반드시 회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만일 내가 그 죄를 자백하면 그렇잖아. 조건이 붙잖아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그 죄를 만약에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거기 있는 것처럼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순서예요. 자, 그럼 사람 간에는 어떨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서로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명백하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다고 해봐요.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걸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의 그 아들처럼. 먼저는 그도 거기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다고 먼저 인정했어요. 왜? 모든 죄는 인간에게 짓는 죄도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께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도 누가에게 잘못하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는 그 형제에게 짓기 전에 하나님께 지었다라는 것이 죄의 뭐예요?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 죄도 반드시 먼저 누구한테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백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한테 지은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이것이 용서받아야 되거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한 게 옳지 않았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용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용서 못해. 그러면 이제 그건 그 사람,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나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가서 인정하고 죄를 내가 잘못했노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상대방은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 또 주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도대체 그 형제가 나한테 짓는 죄를 몇 번까지 도대체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어찌됐든 이거는 늘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래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490번이나 이 죄를 질 수는 있겠어? 말도 안 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는요 490번이 아니고요 아마 하루에도 490번도 지을걸? 그래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칙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는 어떻게 보면 용서받는 것에 대전제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그 믿음에 나아가는 것에도 대전제 조건은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회개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회개의 과정을 아마 다 거쳤을 거예요. 그죠? 비록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내가 예수님 받아들일 때 내가 그걸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나? 눈물을 흘렸었나? 그런 기억 없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했다면 바로 뭐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어디죠? 누가복음 5장인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거를 탁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것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회개를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구원받는 것에만 연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거기서 끝났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그렇다면 회개는 우리 삶 속에서 한 번으로 끝난 거고 족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 회개는 매일 매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우리는 이제 자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오히려 회개라는 말보다는 자백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것이 너무나 우리 머릿속에 이원화돼 있어서 그래요. 실제 저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회개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이 있거나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고, 그러나 회개해서 구원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고 자백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자백과 회개를 다른 거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뜻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말로 쓰는 우리가 영어 단어는 뭐냐면 confession이거든요. confess.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인하는 거예요. 말로써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
자백. 근데 회개라는 말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말로만 끝이는 게 아니고 그걸 실제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만약 잘못된 걸 했잖아요. 근데 회개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걸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이제 올바른 것으로 바꾸거나 그 잘못된 행동이나 삶을 말 그대로 바꾸는 거. 그거가 회개의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개라는 거를 더 폭넓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한다면요.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에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예. 아까 뭐 그 핸드폰 갖고도 막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를 들자면 내가 평상시에 못 느꼈는데 내가 이게 핸드폰으로 너무 많은 드라마를 보고 있구나. 영화를 보고 있고 또 숏폼? 쇼츠라는 걸 통해서 막 이거 보고 있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혹시 이제 깨달았다고 쳐봐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에 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들였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오늘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내가 느껴졌어요. 그러면 자백해 할 수 있죠. 자백했겠죠. 자백함, 그거는 컨페스야.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시 쇼츠 봐. 바로. 그러면 뭐예요?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그것을 뭔가 다시 완전히 바꾸는 거? 그런 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예. 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도 실제로 있어요. 그게 안 고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가 되게 많다고요. 예. 저도 드라마 같은 거, 어떤 거 재미있는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재밌으니까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가 보면 항상 12회, 14회, 긴 건 16회까지 가거든. 그러면 그게 석 달, 2달, 3달 가는 거잖아요. 물론 몰아서 볼 수도 있지, 요즘엔. 그렇지만, 어쨌든 본다. 그냥 보면서도 이제 느낀 생각, 재미는 있는데, 그래, 이거 참 시간 낭비인데, 내가 이제 이 드라마를 끝으로, 더 이상 내가 드라마를 보지 않으리라. 굳은 마음을 갖는데,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재밌대, 뭐가. 그래서 그것도 우연히 드라마는 그런 건 정말 신기한 게 한 번만 보면 정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고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재밌으니까. 아마 그런 심리일 것 같아요. 나는 쇼츠라는 것 거의 저도 잘 안 보지만 쇼츠는 그런 거는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되게 젊은이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짧은 시간에 컴팩트 있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쇼츠라는 게 한 편에 몇 분 분량, 1분도 안 되는 분량인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쇼츠는 맞는데 그걸 그렇다고 한 편만 보냐고. 그러면 괜찮지. 1분 안에 끝나니까. 그 1분짜리를 무려 2시간, 3시간을 보잖아. 계속.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핸드폰을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 투지? 핸드폰을 써? 응. 하여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옛날 식으로 우리 때 같으면 그러니까 아까 좀 텔레비전으로만 얘기한다면 텔레비를 갖다 버려라. 그러고 그랬거든. 근데 어렵죠, 진짜. 우리 저 청년 때나 옛날 이럴 때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교회에서 이런 도전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TV 이런. 그래갖고 전 정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교회 안에 제가 아는 형제님 어떤 분인데 수양회 때 너무 도전이 된 거야. 그런 메시지에.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정말 거기에 이렇게 가장 큰 해악이 되는 TV 이거 정말 백해무익한 거고 이거 우리 삶 속에 제거해야 된다. 그래갖고 결심을 한 거 그분이 간증했어요. 수양회 때. 내가 이번 수양회 끝나고 가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텔레비 갖다 버리겠다고. 가서 버렸어요, 정말.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샀지. 아이고. 그 양반이.
근데 아니 뭐 근데 그분은 워낙에 그런 거가 이렇게 좀 뭐랄까 아주 두드러진 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그렇게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는 거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잖아. 막 그럴 땐 정말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이거 정말 갖다 버린다. 내가 막 또 안 하는. 근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갖다 버리기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뭐 핸드폰 절대 못 버릴까 아마 요즘 사람들은 TV 버릴 수 있겠어요? 못 버리지. 옛날에는 뭐냐면 책이요 책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이에요. 우리가 이사할 때요 막 어저께도 우리 어머님 댁 정리했지만 사실 제일 필요 없는 게 책이야. 어떤 것들은 왜냐면 책을 한 번 보면 거의 다 안 보거든. 그 다음에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도 어느 집이건 책은 다 꽂혀 있어 책장에. 그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책 많은 집 가면요 완전 막 도서관처럼 돼 있어. 그 전 집이 이사하잖아요. 이사할 때 그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짐이 돼요. 근데 다 들고 가요. 새 집에도. 그래서 다시 다 꽂아. 평생 안 볼 건데도. 아니 물론 뭐 볼 것도 다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렇더라고 책. 왜냐면 책은 버리려면 되게 아까워. 그리고 뭔가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책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은 정말 고이 모셔놔. 먼지가 뻘겋게 쌓여도. 어쨌든 뭐 이건 농담을 한 얘기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그렇게 정말 버려야 된다면 버리기도 하고 바꿔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물건, 행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쉽지 않고 결국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회개는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뭐 제가 학교에서 애들 할 때도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할 수도 있어요. 아니 반복해요 무조건 사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먼저는 하나님께 시인하고 자백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일단 그거부터도 잘 안 되죠. 많은 경우에 보면 죄를 자인한다는 것도 웬만한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또 용기와 믿음을 갖지 않고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더 힘든 거는 그것을 올바른 거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들은 우리의 행동 속에서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는 우리 삶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우리의 몸이 바뀌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회개는 결코 이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번에 거창하게 내가 막 눈물을 막 한 바가지 흘림으로써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뭐요?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요. 저는 그 사람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어떤 올바른 그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거에서도 느꼈듯이 우리가 뭔가에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또 되고도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때가 있을 때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역시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서는 그 회개의 마음, 회개의 태도가 언제나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질문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 둘로 나눠서 뭐 우리 복음 믿을 때 그 회개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바꾸는 뭐 그런 면에서의 회개 뭐 다 좋습니다. 양쪽에서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면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오늘 짧게 마치려고 하는데. 그럼 똑같은 잘못을 계속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계속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게 되게 좋은 성경의 비유가 있어요. 어디죠? 마태복음 몇 장이지?
그 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해 그랬대. 가겠습니다 하고 는 안 갔죠.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돌이키고 갔잖아요. 그게 회개죠. 바뀌었는데 아, 바뀌었어요? 큰아들이 안 간다고 그러고 바뀌고. 그래요? 그거 맞을 거예요. 처음에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아니지, 이건 불순종이지, 옳지 않지,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올바르게 먹고 나중에 갔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게 회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일도 얼마나 많아요. 뭐 부모가 뭐 지시하라고 그래. 그러면 알았어요, 할게요 딱 해놓고는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좋아요? 아니면 어떤 뭐 처음에 대꾸도 잘 안 해. 안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해. 그러면은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개는 그런 거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 많고요. 또 불순종할 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깨닫게 알게 되면 그때 그거를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말에 물어본 거죠. 안 바꾸고 있으면, 그러니까 해놓고도 안 바꿨다 그러면은 그건 안 바뀐 거죠. 그리고 엄밀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